예, 이제 우리가 읽어 나갈 책들은 에스라서입니다. 근데 에스라서 뒤에 또 느헤미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 성경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두루마리에 쓰여 있었는데 이 한 두루마리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상, 역대하와 함께 소위 역대기 역사서를 이루는 책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떤 책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제대로 읽혀집니다. 오해가 곡해가 없이 잘못 이해가 돼서 엉뚱한 내용의 신앙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좀 조심스럽게 읽어야 할 책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전문적으로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즉각 주는 그러한 메시지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좀 더 진지하게 읽어야 할 책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역사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열왕기상, 열왕기하, 여기에서 나오는 역사, 예언서이긴 하지만 하여튼 역사를 얘기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역대기라고 하는 책이 있죠. 역대기 상하로 우리에게 나눠져 있지만 이 역대기라고 하는 책이 있고 열왕기라고 하는 책들이 있어요. 같은 사건을 다루면서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에서는 다윗의 잘못한 일들을 그대로 적어 놓습니다. 밧세바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요. 근데 역대기에는 그 똑같은 다윗 왕을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이야기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역사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에 열왕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역대기에는 또 다르게 쓰여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은 생략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덧붙여 있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생각하게 될 때 열왕기도 읽고 역대기도 읽으면서 서로 비교해 보면서 읽어보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다 보면 성경 읽는 게 참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그래서 성경이 재미있는 책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냐면 역대기에 속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와 에스라 느헤미야는 같은 부류의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쓰여진 역사적 배경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에스라 느헤미야의 역사는 에스라 1장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 13장까지의 역사가 보통 몇 년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한 100년이 넘는 10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유대의 나라가 남쪽 나라까지 합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그게 722년입니다. 기원전.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150년 가까이 지난 후에 BC,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에 남쪽 유다도 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지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586년이었어요. 그런데 50년이 완전히 망한 50년이 흐른 536년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536년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50년이 흐른 포로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오늘 에스라 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536년 8년 요 정도입니다.
536년. 그래서 이 일단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 백성들을 이루었던 사람이 여기는 세스바살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후에 세스바살이라는 사람과 거의 동시에 나타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스룹바벨 총독. 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단의 사람들이 536년에 538년, 536년 뭐 이때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게 첫 번째 귀환입니다. 그리고 나서 8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500 그래가지고는 457년, 457, 8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80년이 첫 번째 스룹바벨이 데리고 온 백성들이 80년이 지났으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그러니까 450 이제 한 7년, 8년 정도에 두 번째 그룹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을 이끈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성경의 학자라고 했던 오늘 그래서 이 에스라는 그때 두 번째 첫 번째 귀환이 이루어진 80년 후에 에스라가 돌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이제 456년 8년 그때가 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13년의 세월이 또 흐릅니다. 뭐 13년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13년 14년 세월이 흐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기원전 444년 정도가 됩니다. 그때 세 번째 무리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이끌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역사라고 보았을 때 거의 80년, 13년, 그러니까 93년, 거의 100년 정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들은 이제 한 100년 동안의 에스라 느헤미야의 역사를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라는 모두 10장으로 되어 있고 느헤미야는 모두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장의 이야기를 성경을 읽어가면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루살렘 귀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스룹바벨이 이끌고 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임무를 많이 띄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이 첫 번째 유대인의 귀환 사건이 있은 후 80년 후에 등장하게 되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면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전에서 율법에 맞게 제대로 규정에 맞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회복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많이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방 종교를 믿는,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많이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페르시아로 쫓겨갔으니까요. 거기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혼인을 많이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많이 섞여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돌아와서 몇 가지 에스라가 중요한 관심을 가졌는데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하고는 결혼하지 말라. 그 나중에 그 에스라의 그런 강력한 정책이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에스라나 이런 사람들이 강조한 그 전통을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에스라의 그래서 혼인을 극도로 금지해서 유대민족의 이 순결함을 유지하도록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미 이방인들과 혼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혼을 하라고 종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아주 강력한
정책을 썼고 율법 준수를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 후에 이제 13년 후에 이제 444년에 기원전 새로 들어온 사람이 이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종교적인 의미의 지도자라고 했다면 느헤미야는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에스라서를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다음에 5절부터 11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유대인들의 귀환이 허락이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귀환은 역대하 36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같은 맥락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586년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 또다시 일어났던, 새롭게 일어난 신흥 제국이었던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바벨론은 오늘의 이락입니다. 이라크죠.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라크를 이란이라는 나라가 쳐부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이 페르시아, 이란의 이제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것이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세 번역으로 읽을 테니까 아주 중요한 말들이 이 이방 사람 고레스의 입에서 펼쳐집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이방 사람입니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말,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라고 하는 말만 빼보면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방 사람이, 여호와의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특별히 두 번째는 지배국의 왕이 피지배국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고유한 믿음을 계속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오늘의 기록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1절입니다. 1절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이 에스라 1장 1절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 기독교인 아닙니다. 교회도 다녀본 적이 없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다라고 에스라 1장 1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받아들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기록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국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역사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선언을 1장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참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걸 받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교리와 우리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 1장 1절은 우리의 신앙의 폐쇄성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있는 구절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다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은혜와 섭리와 권위밖에 있는 것을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름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제한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신다. 우리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 감히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에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는 그 적국, 이방인의 나라의 최고인 그 고레스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더니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도구로 쓴 게 아니라 우리들의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거는 천벌을 받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라고 하는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우리와 똑같지 않다고 함부로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할 이유는 그러한 정당성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를 향한 그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여 살아갈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정죄할 이유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한 제자가 예수님, 나는 이렇게 살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 제자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묻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살게 하든지 죽게 하든지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남을 정죄하고 너는 이렇다 저렇다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여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에스라 1장 1절은 우리의 마음을 치고 우리를 너무 놀랍게 만드는 정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의 방법이 담겨있는 구절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결정짓는 아주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온 우주를 관장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넓고 큰 세계를 깨달으시고 나의 세계가 얼마나 좁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이 아침에 묵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넓으신 그 세계를 묵상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넓은 생각과 우리의 좁은 세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좁은 세계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그 광활한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루 종일 기도하고 묵상해 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방 사람 고레스를 들어 쓰신 주님의 뜻을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반대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혼동이 오기도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깨닫는 것,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시는 사람은 예외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감히 내가 이 사람 저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여 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 앞에 우리 자신을 열어놓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겸손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최근 우리 주위에서 우리의 상상과 예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일 혹은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그 경험을 교우들과 함께 나누면서 광활하신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